8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4편을 오늘 겸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겸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묵상하다 보니까 지혜의 회복, 그게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설명된 게 없으니까요. 근데 같은 시가 시편 53편에 나옵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24편에는 여호와인데 53편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오죠. 여러 그룹의 애송시였고 애창곡이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탄원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혜시적인 요인, 예언시적인 요인, 찬양시적인 요인들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혼합적인 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탄원하는 그런 마음은 이 안에 녹아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홍세화가 생각의 좌표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시대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본을 매개로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자연의 반란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기어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코로나 이전에 이 글을 썼거든요. 이 책을 썼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공감하게 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 현상의 경고가 있음에도 자본주의는 탐욕스러운 아집을 계속 부릴 거고 끝내는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라는 그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불안한 마음 없지 않아 있죠. 자연의 복원력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이 파괴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이 코로나 시대의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윗의 탄식을 뒤집어 생각하며 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달리 할 일이 없지 않나 싶어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여러분은 들으면서 이걸 뒤집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조금 뛰어넘고요. 주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류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탄원시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이 말하는 이 구절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다.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는데 시브리 말로는 나발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아마 별칭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죠. 아무렴 자기 이름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짓기야 했겠습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을 일반적으로는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지성이 모자란 사람, 상식이 부족한 사람, 너무 고지식해서 자기 차지도 빼앗기는 사람,
체면이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나대는 사람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발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욥기 2장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욥의 아내가 이래도 당신은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나발처럼 말하는구려. 그러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어. 세상이 말하는 나발과 성경이 말하는 나발이 참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4편도 나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한대요.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거죠. 주님이 이 세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고 속단하듯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멀리 계신다는 느낌이 이런 것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발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1절에 썩었다 그래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마음이 없다 그러죠. 마음이 썩고 정신이 썩고 신앙이 썩으니까 착한 일을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4절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밥 먹듯이 악을 행하면서도, 여기서 악은 남을 해치는 자, 약한 자를 해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해치는 자를 뜻하는 건데요. 그렇게 행하면서도 주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나발의 시대를 얘기하죠. 1절과 3절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착한 일, 여기선 시브리 말로 이게 헤세드예요. 인자,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삶입니다.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얘기해 주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자.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셨대요.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헤세드를 베푸는 자, 착한 일을 제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2절 같은 구절을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바울도 이 다윗의 시편을 참 많이 읽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홍세아가 말했던 미래가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는 지혜로운 모습은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 첫 번째는 의인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분명해지죠.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인자를 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편들어서 저들에게 착한 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지면 참 좋겠어요. 교훈 두 번째는 탄원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게 예배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7절은 탄원의 재창이에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이거는 예배하는 현장에서는 제사장이 화답송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꼭 포로기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되돌림, 회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 고통받는 세계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로 사는 게 이 죄로 가득한 세상, 또 미래가 의심스러운 세상을 사는 두 번째 지혜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도 다윗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아프리카 치와와 지역 선교사가 보냈다는 긴급 기도 요청 문자가 막 돌았어요. 저도 몇 개를 받았는데요. 이게 사실 2015년에도 한번 돌았고 2018년에도 한번 돌았던 가짜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탈레반이 229명 선교사를 사형 집행하는데 그게 내일이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아프리카 치아와에서 왜 시작이 됐을까? 치아와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딜까? 나라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탄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드렸다면 하나님이 긍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혐오로부터 시작된 2015년경부터요. 이런 가짜 뉴스 문자들인데요. 이슬람 혐오가 곧 선교다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 문자인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이슬람 지역 선교를 하시는 김동문 선교사나 또 한비아 씨의 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이 얘기들이 가짜 뉴스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런 가짜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탄원 의지를 허망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이거 다 가짜야? 뭐 기도하는 게 기도하자는 얘기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까봐 말이죠. 어쨌든 뉴스를 듣고 보면서 또 누가 막 뭘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탄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이 있다 하시는 음성도 들려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과 하이티 또 미얀마의 난민들 또 백신 약소국들에서 살면서 신음하는 이들 또 저들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구호 요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들 주변에도 방호복을 입고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게 지혜다. 오늘 아침에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상, 미래가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의인으로 살자. 다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탄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